오순절후 23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1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난과 눈물의 선지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는 에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너는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우리니 너는 그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러므로 요시야 왕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아스 왕을 지나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 왕들이 유다를 통치할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유다 백성들을 상대한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혼란의 시대를 살아낸 것이지. 파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에레미야의 고난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시기 아닙니까?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교만에 빠진 유다, 교만의 죄를 지은 유다와 더 큰 교만에 빠진 예루살렘이 이 띠와 같이 썩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띠와 같이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에레미야 13장 오늘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썩은 띠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는 것입니다. 뱃띠라고 하니까 아마도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묶는 그런 띠였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대로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른 것입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그 뱃띠를 풀어서 물이 닿지 않게 하고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위 틈에.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는 1000에서 1200km라고 하는 것이지요. 25마일의 거리, 왕복 50마일이나 되는 그곳에 가서 숨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레미야는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레미야는 그 길을 가서 물가에 있는 바위 밑에 그 뱃띠를 파고넣어 놓고 숨겨놓고 돌아온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가? 왜 여기에 땅이 없어서 물가가 없어서 여기에 그거를 파묻으라지 아니하고 그 먼 유브라데까지 가서 심으라고 파묻으라고 하신 걸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유브라데 바위 틈에 물가에 바위 틈에 숨겨놓았던 뱃띠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또 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손으로 손톱이 닳도록 파서 묻었던 그 뱃띠를 파헤치는 순간에 에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그 띠가 이미 썩어서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을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무릎 꿇고 허리를 숙이고 자기가 묻었던 그 자기가 돈 주고 사서 허리에 띠고 있다가 묻었던 그 뱃띠가 썩어진 것을 보고 에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뚝뚝 그 썩은 뱃띠 위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에레미야에게 가슴이 저미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띠와 같이 그들이 썩어지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레미야의 고난과 눈물이 왜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는 것입니까?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에레미야,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한 것입니다. 행위 예언,
온전히 악한 백성들에게 더 신랄하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역사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은 에레미야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변질되어 버렸지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교회의 의익에 따라서 어떤 목회자의 사상에 따라서 그것을 조종하는 잣대로 성도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채찍처럼 휘두르는 단어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한 인간에게 제도에 얽매여 있는 종처럼 끌려가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단어가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단어를 사람의 몸으로 받아서 행한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순종은 요즘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외치는 핏대 세워 부르짖는 순종하라고 족쇄를 채우는 그런 하찮은 의미가 아닙니다. 썩은 이 뱃띠와 같이 교만에 빠진 유다와 터픈 교만의 죄를 범한 예루살렘에게 이 띠와 같이 하겠다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에레미야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모든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나 요아스나 요아킴이나 요야김이나 시드기야나,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불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백성들이었습니까?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이 엄청나게 자연되어졌기 때문에 지도자들, 왕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그 시대를 이끌고 가야 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타락은 곧바로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틀어 진리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타락, 그것은 곧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더라고 하는 것이지. 수많은 백성들을 슬픔과 고통 속에 빠뜨려버리고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말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지. 마치 정해진 코스처럼 그 다음에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은 뻔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상징 예언으로 보여주신, 상징 행위로 보여주신, 행동하는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썩은 띠와 같이 썩게 하리라는 준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상징 예언을 하게 하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불러 모아서 속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를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겹도록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들의 배반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은 순간적이더라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돌아서 버린 지도자와 백성들, 그들에게 선명하게 썩은 뱃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가 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적이고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허리에 묶은 띠가, 묶여 있어야 할 띠가 풀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야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견고하게 붙어져 있어야 할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잘못도 깨닫지 못한 채 버려진 소금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서 이미 소금의 짠맛이 다 사라져버린지도 모르고 소금인 것처럼 소금이라는 포지션만, 아이덴티티만, 그 이름만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밖에 버리워져 밟힐 수밖에 없는 소금. 더 심각한 것은 나라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하얀 결정체만, 모양만 갖춘 채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띠가 허리에 묶여 있어야 허리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이 되게 하고 내 명예가 되게 하고 내 영광이 되게 하여서 나에게 속하게 하기를 몇 번이냐. 내가 나의 날개 아래 흩어져 나갔던 자꾸만 삐뚤어져 나갔던 너희들을 독수리 밥이 되고 해로운 것에 희생물이 되고자 뛰어나갔던 너희들을 내 날개 아래 모으기를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상징 예언을, 행위 예언을 보여주셨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에레미야의 피를 토하는 예언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그들은 거절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으려고 에레미야를 때리고 폭행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가두기까지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무리들과 왕복 5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가서 행위 예언을 실행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뱃띠를 묻고 뱃띠를 찾아오는 그 에레미야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였던,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내 이름이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여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평안과 복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지를 만천하의 모델처럼 보여주므로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이 세상에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하셨다고 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불렀건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예배하도록 하였지만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방의 신들을 칭송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나에게 속하게 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자 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셨는데 도구가 거부한 것 아닙니까? 토기장이 손에서 빚어지는 토기가 나는 물그릇이 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깨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영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자 그들을 불러 세웠으나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냉정하게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할 때, 속한 백성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세움받는다.